앞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복의 복을 더함 받는 2026년이 됩시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신을 안 해봐서 임신한 여자분들의 그 몸의 그 어떤 증상을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먹고 싶다고, 그죠? 갑자기 이제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가 먹고 싶은 거야. 막 군고구마도 먹고 싶고.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뭔가를 당겨, 여기 당긴다 그러잖아. 여러분은 요즘 뭐가 당기세요? 여러분 요즘에 당기는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뭐가 당긴다 그러잖아. 뭐 술이 당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이 당기는 거야. 막.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출발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당기는 게 내 모습이야.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걸어왔던 삶이 여러분 모습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지난주에 무엇을 했어.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신토불이야, 신토불이. 그죠? 나는 지금 무엇이 당기나. 제가 오늘도 가면 또 요한계시록을 또 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야. 맞아. 막 금양도가 나오고요. 막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의 그 인을 띄는 게 나오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게 맞구나.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사시는구나. 뭔가 땡기는구나.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 교회 부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해봤냐면 저의 그동안의 삶은 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그걸 이겨나가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오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간지 그걸 갖다 제가 이제 제 삶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오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흥을 생각할 뭐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당겨. 뭐가 당겨요? 부흥이 당겨. 그래갖고 이제 부흥을 시키고 싶은 거야. 아멘 해요 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별내에 어떤 이제 그동안에 조금만 이제 상가교회만 봤는데 지어준 교회가 나온 거야. 근데 딱 보니까 23억이래. 가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의 이제 내 모습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나. 이제 그런 거가 바로 나의 정체라는 거죠. 오래전에 여기 산흥조기 사거리에서 순복음교인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갖고 끝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왜 안 전하시냐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사랑을 해주세요.
내가 짤되면 같이 내가 뽐사이 짤되기를 이런 것들 했거든요. 뭐 3종 복음 5종 축복 그런 거 했잖아. 여러분 제가 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안 전합니까? 지난주 말씀이 범사의 복을 받는 2026년이 됩시다. 오늘은 또 뭐예요? 복의 복을 더한 받는 2026년이 됩시다. 여러분 제가 부흥회가만 하는 게 뭐야? 100배의 축복을 전하잖아요. 제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전하죠. 안 전하는 게 아니야. 축복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복을 받되 엉터리 복이 아니라 올바른 복을 받자는 거죠. 복도 짜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복이 있다니까. 마귀가 만몬신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할 때, 망하게 할 때 그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돈과 달라.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나를 안정시키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귀를 풀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극도로 잘 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 주님 성도에게는 올바른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망하는 복이 아니라 흥하는 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 받고 망해. 그게 망하는 복이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예요. 말하잖아. 나에게 한 번만 줘라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발에 키스한 거야. 교황의 발에 키스하는 것처럼 마귀의 발에 키스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구분을 해야 돼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이 복이냐? 시작. 아름답게 죽는 것이 복이다. 아브라함이 175세인데 나이가 늙고 높고 기운이 다 하얘서 죽었대. 사람은 다 늙죠? 죽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언젠간 죽어. 근데 그 죽음이 아름다워야 돼. 제 주변에 노인들 소식 들어보면 뭐냐면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 말이 제일 많아. 넘어져갖고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관절 한 번만 더 부러지면 이제 뭐 수술도 안 된다. 뭐 이제는 뭐 돌아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와 목 디스크로 고생한다. 폐렴이 많아, 폐렴. 그 이제 누워있다 이렇게 음식을, 안성기도 폐렴 때문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뇌졸중에 걸렸다느니. 그러니까 늙어서 모습이 너무 비참해.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노인들에게 주변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냥 나이가 그냥 코피게 늙는 거야. 곱게 들고 어느 날 잠자다가 진짜 평안하게, 응?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갔더니 편안하게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 시작. 주님, 아름다운 죽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도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해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또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편안하고 가족도 편안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에 대해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쓰잖아. 자녀 잘 되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꼭 써야 돼. 어떤 걸 써야 돼? 나이 들어 아프지 말고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세요. 두 번째가 뭐야? 몸 아파서 가족들 고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건강하게 일상생활하다가 잠자더라도 고요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주세요.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복이야? 자식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게 복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 그럼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남겨놓은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저는요, 진짜 그렇게 죽고 싶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내 아들과 딸에게 복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뭐 돈도 물려주고 뭐 집도 땅도 다 좋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 부모가 주는 복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들에게 유산도 줬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유산이 다가 아니야. 그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야.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시자가 뭐냐면요, 보일 시자인데 밑에가 고인돌을 말해, 고인돌. 이게 상형 문자를 보면은 이렇게 고인돌 있잖아, 고인돌. 옛날에 그 원시 시대 때 고인돌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놓은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사 지낼 때 재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 재물이야. 하나님은 이제 아들 재물,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담에게 입에다가 어떤 밭을 줘가지고 먹을 걸 줬다. 먹고 살게 했다.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복은 돈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야, 관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떠나도 내 자녀하고 연관이 돼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의 내 자녀를 책임지는 거야. 응? 저희 아버지는요, 완전 불신자예요. 제가 80살까지, 우리 아버지 80살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주 교회랑은 그냥 80년 동안 등지고 사신 분이야. 근데 제가 20살에 신학을 간다고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불신자니까 아버지한테 신학 간다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신학 간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술을 못 먹는데 일부러 술을 한 잔 마신 거예요,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술 취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일부러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이제 일부러 혀꼬부라는 소리로, 아버지 20살에 저 신학 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막 역정을 내면서 이 미친놈아,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 무슨 목사가 되냐, 우리 집안에 목사가 어딨냐, 조상에게 벌 받을 일 있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학을 가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와, 그래 가라. 그래 가라 그러는 거야. 완전 호인이시죠. 저희 집은 진짜 많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물려줄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럴 때 방해하지를 않았어. 나의 아버지는 세상 것은 저에게 많이 물려주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신 거야. 결국 그것 때문에 저는 주의 종이 됐고, 이렇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 믿을 자유만 주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이 하는 일이지. 은근히 이제 이렇게 좀 쉽고 읽을 만한 책도 은근히 근처에 갖다 놓고 펴놓고 그냥 어디 가고 그래갖고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식을 만나만 주면, 자식이 하나님하고 연관만 되면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그게 내 소망이에요. 나는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러면요, 내가 좀 몸 물려줘도 애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지키는 게 복이야, 복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도요, 이삭도 애를 낳잖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영상 찍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이따 보시면 돼. 못 보는 분들은. 아브라함도 애를 낳죠, 그죠? 이삭도 애를 낳잖아. 이게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비밀의 책이에요. 복음의 비밀이라 그러잖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둘을 낳죠, 그죠? 그런데 엄마가 달라. 엄마가 달라갖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완전히 남이야. 다른 자식이야. 완전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기독교의 시작이잖아, 아브라함이. 기독교의 시작은 처음에, 기독교가 처음이잖아, 처음. 기독교가 어떤 나라에 처음 들어갈 때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완전히 배다른 형제처럼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극과 극이야.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완전히 딱 칼로 무 자르듯이, 옛날에 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 보더라도 그들이 아예 상종을 안 했대잖아. 상종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자식을 갖는데 이번에는 배 같은 형제입니다. 배가 같다는 거야, 이제는. 아까는 배 다른 형제, 두 번째는 배가 같은 형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역사가 한국이 처음에는 여러분 38선으로 쫙 갈라져 있잖아. 이제 북과 남은 완전히 남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간첩 비라만 갖다 줘도 뭐 칭찬을 받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간첩이 나타나도 이제는 뭐 간첩이냐? 이런 시대야. 옛날에 간첩 하나 발견하면 1,000만 원, 5천만 원 상급을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첩만 하도 간첩이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야.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남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간다.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종교 다원주의 아니에요. 지금은요 교회와 세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귀신한테 연락이 왔어. 교회하고 세상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된대. 귀신이 못 알아본대. 옛날에는 딱 그러면 세상, 딱 그러면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 가도 세상 같고 세상 가도 교회 같아서 귀신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혼란해졌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사람이 오늘도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4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밭이라, 오늘도 여러분 교회 가봐요. 자요, 예배 시간에. 그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씨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아 막 오늘 뭐 은혜가 충만했대. 근데 밖에 나가서 그냥 뿌리가 없어갖고 금방 말라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재물의 염려, 가시가 찔려가지고 잘하다가 찔리니까 스물어들어. 근데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온 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봤더니 교인들 가운데 25%만 천국에 와 있고 75%는 못 와 있고, 전체 세상으로 볼 때는 3%? 여러분 바다 소금이 3%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 인류의 3%, 100명이면 3명? 그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과 이제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한다는 거야, 기독교가. 옛날에는 완전히 달라. 지금은 완전히 섞여버렸어. 여러분 지금요 NCCK 뭐 WCC 완전히 공산주의 찬성하고, 교회 안에다 여러분 무당 불러고 초혼제 하잖아. 초혼제. 초혼이 뭐야? 혼을 초청한다. 그래갖고 이제 귀신을 막 구슬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명성교회에서 했잖아요. 부산에서도 하고. 교회 안에 무당이 들어와서 구슬하고 준이 들어오고 원불교가 들어오고. 왜? 하나가 돼야 된다. 너무 교회가 딱딱하게 뭐 예수 천국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혐오스러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동성애 찬성하잖아요. 감리교는 동성애 찬성합니다. 미국 감리교는 지금 동성애를 법으로 정했잖아. 합법이라고. 교단에서 그런 걸 해요. 가을 총회 때 뭐 합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합법입니다. 이게 교회라니까 여러분. 목사가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왔어. 좀 이따 갑자기 옷을 무지개 옷으로 갈아입고 커밍아웃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성경은요 동성끼리 성관계가 되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 그렇게 타락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구약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오시면 교회고 하나님이 떠나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져. 이런 교회 하면 쫓겨나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쫓겨나는 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은 그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부터는 구약은 뭐냐면 타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진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율법으로. 신약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사수를 해야 된다. 교회 갈 일이 뭐냐면 진리를 지켜야 돼. 부흥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는 게 교회 사명이야. 사람이 오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 이 세대가 뭐야?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야. 성경과 딱 봐서 틀리면 아니라 그래야 돼. 성경과 맞으면 맞다 그래야 돼. 그런 곳에만 여러분 2026년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가 은혜처럼 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돼야 돼.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복이에요. 장자가 뭔데? 우리가 장남은 부모님 모시잖아. 장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부모님을 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장자의 권리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식이 둘이면 재산을 3으로 한다. 자식이 셋이면 그 재산을 몇으로 할까? 4수로 하는 겁니다. 자식이 4이면 재산을 5분등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장남에겐 2몫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님을 모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200만 원이야 재산이. 300만 원이야. 그러면 자식이 둘인데 150씩 안 갖는 거예요. 자식을 셋으로 쳐가지고 아버지 모시는 사람에게 3분의 2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모시는 사람에게 3분의 2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자의 권리예요. 장자의 명분 그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팥죽하고 바꿔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는 게 싫은 거야. 아버지 재산도 이제 안 받겠다 이거지. 대신에 팥죽한 거를.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랬어. 형한테 야 야곱도 대단하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톱꿈치 잡았잖아. 못 나가게 하려고. 내가 나가서 장남해야 되는데 차남으로 태어났잖아요. 평상시에 하냐. 그래갖고 형한테 그러는 거야.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해봐. 여러분 제가 우리 형님한테 형 그래봐요. 그러면 형이 나한테 그래야 돼. 형님 그 팥죽한 거에서 팔아먹었다 이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자 장자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거든.
근데 아버지를 모셨냐? 놀랍게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아요. 둘 다. 그러니까 장남도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아버지 안 모셔. 차남도 장자권을 사고도 아버지를 안 모셔요. 아버지가 눈이 멀었어. 137살에. 근데 갑자기 야곱이가 아버지 빠이빠이 하고 20년 동안 저기 하란에 가거든요. 그 다음에 에서도 좀 이따 집 나가갖고 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결국 이삭은 혼자 늙어가는데 43년을 맹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137살에 맹인이 돼요. 180살까지 맹인으로 사는데 자식들이 봉양을 하질 않아.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지 그냥 복 주세요, 뭐 주야 복 주시옵소서, 뭐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삭이 맹인으로 43년 살았다. 잘 그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자식은 뭐 했냐? 한 게 없다는 거야. 그래 나중에 야곱이 자기 인생이 힘들었다 그래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 그러면 아들이 왜 험악한 인생을 보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잘 된다. 네가 부모를 갖다가 장자권을 사기만 했지 한 게 뭐 있냐. 우리 저기 부모 공경 잘해야 돼. 그거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어버이날 부모 공경 설교하고 51주 동안 안 하지 않잖아.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요. 어버이날 하루만 그거 하고 안 해. 이제 부모 공경 하든 말든. 우리가 어버이날 하는 거 뻔하잖아. 부모님 모셔갖고 밥 한 끼 사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항상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가 이제 부모님을 잘 모시니까 이 사람은 부모 공경을 안 해갖고 자기가 인생이 험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모님 한 분 계시는데 난 어째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장모님에게 하면 난 지극정성으로 밀어줘. 그냥 어머니 그럼 갔다 오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뭐 오는 명절날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챙기고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소화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뭐 나는 부모님 없는데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만 장자잖아. 이제 지금은 만인 장자라고. 만인 장자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셔야 우리가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어. 그게 내가 잘 되는 비결이거든. 자, 시작. 하나님이 점 찍은 장소가 복이다. 이제 이삭이 있는데요.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 그랬더니 물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애굽이 그 당시에 과거에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잖아요. 이삭 때는 애굽 드림이야. 애굽 가면 잘 됐어. 그래갖고 저는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애굽에 안 가도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이거야. 그래갖고 이삭이 애굽에 가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 있잖아.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땅에 거기다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있는데 놀랍게도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이 100배는 꼭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야. 뭐 육신적인 건강도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 이제 뭐 그 창대하고 왕성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장소 간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점 찍은 땅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봐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 그것처럼 사람마다 구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구역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교회들마다 구역이 있어. 뭐 믿음 구역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부로 막 이사를 해도 안 되고, 함부로 내가 어디 가면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냐, 거기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거리 길에 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에게 있기를 바라는 데가 어디냐. 제가 여기 2011년도에 왔잖아요. 너무 어려웠어. 그래갖고 그냥 장소가 안 좋은 게 아닌가, 딴 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나는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더 좋은 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모르게 나도요, 그냥 신문에 광고도 보고 어디 좋은 장소 있나 다 했지. 근데 저는요, 좋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막 애를 쓴 거야. 하나님에게 점 찍히려고 그냥. 근데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지. 결국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갖고, 진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숫자는 적지 않지만 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죠? 아름답도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인생이 아름답다. 주여, 나의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또 먹었나 봐. ESC 눌러주고 또 해야 되겠다. 아니, 그 네 번째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마우스 밑으로 쭉 해가지고 거기 아이콘 4개 중에 감정을 다스리는 거. 네. 여러분, 당시는 우물이 금광이고, 우물. 그때는 이렇게 볼펜만한 물만 나와도 한 마을이 생겨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우물 파는 은사를 준 거야. 사업의 은사를. 그래서 가서 우물 파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뺏는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막 빨리 그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래갖고 뺏겨요. 뺏기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또 뺏어. 이게 신나. 여러분, 이삭이라고 왜 여러분 그 감정이 없었겠어요? 다 진짜 싸우고 싶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이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안 돼.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몸이 다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니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물을 뺏기고 딴 데 또 간 거야. 가서 우물을 팠더니 너무 넓어. 이제는 너무 넓어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양보하니까 더 큰 걸 주는 거야. 양보하니까 내가 뺏긴 것보다 더 큰 걸 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삭이 안 뺐는데 떠납니다. 안 뺐는데 떠나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 무슨 단어야? 시작. 올라갔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물을 이제는 안 빼서. 근데 갑자기 주고 떠나는데 이 떠나는 말을 갖다가 올라갔다는 말을 써요. 성경에서 올라갔다는 말은 여기 남에서 북을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봐봐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이제 어떤 도시가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그러면 내려오잖아. 그죠? 내려오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여리고에서 내려갔다 그러잖아. 자, 내려가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야. 그때 뭐 만나? 강도를 만나잖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와.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근데 봐봐요. 만일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야. 여기가 여리고야. 그럼 이렇게 가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건 성전을 기준으로 무조건 그쪽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이 지금 쉽게 말하면 뭐가 안 돼. 근데도 하나님 쪽으로 가잖아? 그게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가 잘 돼. 근데 인생이 하나님 쪽이 아니야. 그게 내려가는 거라는 거야. 성경은 그런 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르호봇에서 잘 됐잖아. 우물이 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올라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나요?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가잖아?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쪽으로 가면 만나는 거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 왜?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못 만날 때가 있어. 그럼 어느 때인가요? 내려갈 때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을 꿔도요. 요번 근래 이상한 꿈을 꿔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 꿈을 꾼 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1층, 2층, 3층 있잖아요. 3층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2층이 악령이 있잖아. 그래갖고 중들 절에 가면 여러분 다 뭐가 있어? 뱀, 뭐 용 그런 게 있잖아. 위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2층을 만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신앙의 향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냐 이거야. 어떤 복을 받냐? 그 나라 왕이 찾아온 거예요. 그 나라 왕하고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이삭이시여. 그거 안 보인다. 무서워요. 응? 부탁인데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 않기로 이제 좀 그 평화 조약을 맺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면 만나는 레벨이 달라져. 저는 그 은혜 받기 전에 내가 만나는 최고 높은 사람이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국정원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다 그냥 뭐 노가다 하는 사람, 뭐 일당하는 사람, 뭐 대부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뭐 사장 만나는 거, 뭐 내일 또 사장 오니까 내일도. 근데 사장 만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삭이 하나님 쪽에 가니까 왕이 찾아와서 무서우니까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거든요. 땅을 또 파.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온 거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하는 일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 지사님 이번에 선고도 그냥 뭐 내가 지금도 기도하는데 그냥 다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해. 주님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해. 주님 쪽으로 가면 감히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물의 이름이 뭐야? 맹세의 우물이야. 왜 맹세의 우물이야? 이름을 지은 거야. 하도 왕이 찾아와서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알았어. 내가 해코지 않을게 그러면서 우물을 뭐라고 이름을 줘? 맹세의 우물. 왜 맹세의 우물이야? 너희들 손대지 않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 맹세의 우물을 간단 말이야. 그 무슨 생각해야 돼? 이제 왕이 찾아와서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라 그럴 때 이삭이 어깨에 딱 힘주고 알았어. 내가 손 안 댈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저 우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가 여러분 왜 복에 대한 말씀을 왜 안 전해요? 잘 전하지.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복을 더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가 중요한 거죠. 왜? 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아무 이유 없이 복을 준 게 아니잖아.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었지. 싸울 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싸울 수 있어. 화낼 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참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양보하니까 이제 더 큰 눈물을 계속 얻잖아. 여러분과 저도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툴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속상한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일은 아름답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이 애매의 고난 받을 때 자기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참아서 양보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참 안타까운 일 많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음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복의 복을 더한 받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